들어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누구랑? 우리는 오남매,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위로 누님이 두 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 셋인데 제가 막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5 형제 중에 누구랑 살기를 원했을까요? 막내 아들하고 살기를 원하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누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못 주무셔요. 왜냐하면 밤에 뭐가 많이 나타난대. 아들네 집에 가서 이틀 밤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너희 집에 오니까 왜 그래 평안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마음에는 항상 누가 있으니 큰아들. 늘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살기 누구하고 살아요? 막내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랑 살기를 원해요? 새해 누구랑 손잡고 살아야 될까?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 살 건가? 아니면 사람을 붙들고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살 건가? 정해야 돼요. 사람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딸이든 며느리든 함께 사는 딸도 며느리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 말을 안 해야 돼. 근데 같이 사는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내가 낳은 자식도 쉽지 않아요. 같이 살면.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딸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니 그렇고 그렇더라. 내가 낳은 자식도 만만치 않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 이런 말들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더라. 가끔 만나고.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붙드는 것보다 금년에는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사람은 시험을 많이 줘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이 났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조물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시. 그건 창조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합니다. 능력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면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천재 창조의 능력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그분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험과 모든 그런 속상함, 마음의 상처는 누구 붙들다가 상처가 오느냐? 딸 붙들다가. 딸이 돼가지고 말이지.
며느리 붙들다가 속상한 거야. 이 며느리가 요즘에 말이지 좀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돈 좀 번다고 속상한 거예요. 딸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에 딸이 저러지? 사위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하지? 사람은요, 사람 그 이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자식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성질 부를 때 있지. 아무것도 아닌데 종로에서 빵 먹고 한강에서 눈을 기듯이 바깥에서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행패 부릴 때 가족들에게 행패 부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공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공을 했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 됐어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이 미워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잖아요. 엄마가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은 더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거기에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도 받았고 외로움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지만 항상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완전히 그냥 역전시키는 환경들, 전화위복되는 환경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혼자서 자기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힘들 때마다 위로받고 또 잘못할 때마다 책망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할렐루야. 근사님 잘 들리나 보다 귀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가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 붙들고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붙들고 가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입니까? 돈 붙들고 갈 겁니까? 돈이 도망가요. 건강 붙들고 살 겁니까? 건강이 도망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붙드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안 붙드니까 하나님 돈 뺏어갈 수 있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사람이 건강만 붙드니까 질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붙들으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봐요. 누구 붙들고 살아야 돼요? 빨리 말하라니까. 옆에 사람한테 누구 붙들고 살아야 되냐고. 에? 누구 붙들고 살아야 돼? 그 옆에 말해주라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너도 말해봐. 뒤에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근데 사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보고 저도 보잖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 안 붙든 사람 들어있어. 여기 말고. 하나님 안 붙들고 그냥 자기 붙들고 사람 붙들고 사는 사람 있다니까. 돈 붙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슬픔도 이겼습니다. 외로움도 이겼습니다.
모함, 유혹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전환을 시킨 거예요. 전화위복이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아, 힘이 들어도 하나님 붙들면 사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 붙들면 이기는 길이 있구나. 성공의 길이 있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표어가 이제 거룩함으로 함께하자, 이렇게 금년 표어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구별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구별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깨끗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지.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졸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보기 좋아요? 예배 시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들락날락 해도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생각하고 졸고 말이지. 예?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은혜가 흐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살아요. 예배가 죽어야 미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예? 세상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고 나발이고 나발이란 말 하죠. 나발이고. 예?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발이고 예? 은혜가 떨어지면 못할 말이 없죠. 영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거룩함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과 함께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머리들까지 세신받거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너무 많아. 예배 시간. 예배를 목사가 받나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데 목사에게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온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보니까 그런 사람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오늘 대통령이 온다.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몸가짐. 저는 주일마다 가능하면 사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기 위해서 이렇게 사후를 물론 다른 날도 하지만 주일날은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냥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속아요. 내가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느냐? 지금 특별히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때가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너무 나라가 힘들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경제적으로도 엄청 힘들고 거짓이 지금 너무 거짓이 완전히 판을 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거짓이 먹혀들어간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거짓이 이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거짓말해가지고 국회의원 됐는데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방송을 보세요. 어느 인터넷에서 보세요.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냐고. 거짓을 인정하고 거짓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대통령이 되고 거짓말해서 장관이 되고 거짓말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의 가장 좋은 본질은 뭐냐면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맛, 소금의 짠맛. 그런데 지금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이 나라에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요소마다 소금이 사라진 거예요. 배추도 절일 때 보면 또 절이고 또 절이고 또 절이면 물이 어떻게 돼요? 싱거워진 거예요. 배추가 다 먹어가지고 이제 물만 남은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는 그것을 굉장한 이슈를 내렸는데 정의와 공의가 자꾸만 이렇게 개구리 전법 아시죠? 밥솥에 개구리 넣어놓고 그냥 차가운 물에 넣어놓으면 뛰어놀아. 밑에서 불을 떼면 따뜻하니까 그냥 헤엄치고 다녀. 어느 한순간에 폭 삼긴 것처럼.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계속해서 거짓말도 계속 들으니까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소금의 맛이 사라진 거예요. 소금이 없어요. 국회에 소금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소금이 없어요. 강단에 소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지금 무슨 힘이 있나요? 기독교인이 힘이 있어요? 소금의 맛을 잃었어요.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소금이다. 한번 해봅시다. 누가 뭐라 해도 소금은 소금이다. 그게 소금이지. 물에 물 탄 둥, 술에 술 탄 둥. 그게 무슨 본질을 다 벗어나는 건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썩어가는 것을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합을 이루지 못한 데 들어가서 화합을 이루게 하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14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나라가 위기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을 몰아내야 된다. 아멘을 좀 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진짜 복을 받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몰아내자.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몰아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업자들 몰아내야 돼요. 거짓말이 통한다고 하는 시장의 상인들도 몰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사단이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이 안 되면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분별력은 좋은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사단을 완전히 이렇게 차단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분별하면서 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그래서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사람,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이래야 되지. 왜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하냐고. 미가라는 선지자는 아방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소리인 줄 아세요? 목사가 정치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국회의원 나가려고 합니까? 거짓의 영이 사로잡은 대통령, 거짓의 영이 사로잡은 국회의원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야 거의 선지자고 목회자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목회자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전이 일어나면 보따리 싸가지고 저 필리핀으로 이민 가야지. 그래 살아야 돼요. 예? 어디서 배운 건지 몰라도 성경에 정치 다 남아 있는데도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 만든 이렇게 이게 흘러 넘쳐요. 희한하더라고. 희한해. 목사님들 정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전화로 소근소근거려가지고 노회장 뽑기 전에 우변에 누구 노회장 뽑자 그래 다 정치해가지고 하는 걸 아는데 자기들 실컷 정치해놓고 정치 이야기 만든다. 교회 안에도 정치를 하잖아요. 목사도 정치하잖아요. 정치 안 한 것처럼 해도 성경에 예배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체벌하고 면직시키고. 제 동기 목사님이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11월 달, 12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안수 집사가 원로 목사를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재판받고. 근데 거기에 후임 목사가 이제 이렇게 가담이 돼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속이 문드러진 거죠. 평생을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장이 정해졌다고 그래요. 당회장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좋은 소식이 왔다고. 당회장이 나도 원로 목사를 모시고 사는데 당신 뭐냐? 왜 원로 목사를 고발하고 그래? 당신 오늘부터 설교 강당권 오늘부터 면직시킬 거야. 그 이제 이 당회장이 이 교회 목사에게 후임 목사에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게 정치거든요. 그게 체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임 목사가 쫄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장로 뭐 6명인가 5명 모여놓고 막 무릎 꿇고 빌었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설교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래 됐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풀렸다고. 그래서 노예 앞에서 그 집사가 잘못한 거 다 사과하고 장로 그 단임 목사 후임자도 잘못한 거 사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왜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느냐? 설교 중에도 다 섞여 있어요. 정치라고 말해야 정치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이 만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먹혀들면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목사는 뭐냐 그 말이에요. 입 덮은 것 하는 목사는 뭐냐고요. 분별이 됐어요. 저거는 아니야. 분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는 요셉과 같은 성공자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소금으로 살 때 조심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개역 성경에는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르게. 항상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가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공의가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지금 공의가 죽었어요. 정의가 죽었어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 분인데, 거짓이 없는 분인데, 누군가가 거짓을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그래도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짓과 사랑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보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외할머니, 또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어떤 그런 주체 사상 들어온 것도 어떤 면에는 큰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을 막아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거짓만 막아내면 사단도 들어올 수 없고 주체 사상도 들어올 수 없고, 거짓만 막아내면 그 정치도 살아날 텐데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도매금으로 간 거예요. 도매금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어른이 지방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오히려 호남에 있는 분이 애국자들이었어요. 전부 다 애국자였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자기 지방의 색을 띄어가지고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충청도는 계속해서 충청도파가 있고, 전라도파는 전라도파가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파가 있고,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지방색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거짓만 몰아넣으면 합일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야. 도매금으로.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무조건 전라도 사람 찍어야 돼. 누군지도 모르고 거짓말쟁인지도 모르고 막 찍어버렸네.
나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 찍어야 돼. 웃기고 있네. 그게 빛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나는 충청도니까 충청도 사람 찍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삶은 사람이에요. 지방색을 이길 수 있어요. 여야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능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걷는 자가 많아야 돼요. 그럼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싶어가지고 밑에 있는 이 영들에게,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합을 이렇게 죽일까 그랬더니, 그 아합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거짓의 영을 다 그들 속에 넣겠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거짓의 영의 사주를 받은 선지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아합의 편에 서서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미가라는 선지자만 혼자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역대하 18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기라 라모데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다 임하니까 전부 거짓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 이 왕은 여호사밧이니까 여호사밧하고 이제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독하기 위해서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이제 사돈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기라 라모레 가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오겠냐? 아유 사돈 전쟁하는데 나도 가야지. 그래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 선지자들이 전부 올라가라고 그러네? 아니 물을 사람이 거기밖에 없냐? 또 없냐? 그러니까 내가 저 못된 그 미가야 선지자는 맨날 물어보면 반대로 이야기한다. 쟤는 지금 물어보고 싫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거 물어봐야 된다. 물어봤더니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했냐? 역대하 18장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죠. 이 아합이.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보겠다. 돌아오지 못하고 기라 라모데에서 그 변장해가지고 왕복은 여호사밧이 딱 입고 그 막 전쟁이 나니까 여호사밧이 겁이 많아가지고 막 주랭랑 치니까 저건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화살을 누가 하나 쏘았는데 그게 바로 아합에게 탁 전곡이 찔린 거예요. 아합이 죽었어 거기서. 미가야 선지자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이유가 뭐냐? 거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가 거짓말할 때 바른 말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미가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발라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은지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잘 살펴야 돼요.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재판 그 헌법 재판은 8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정의가 굽어지고 그러니까 거짓이 만만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내통을 해요. 자기 사람 심어요. 정의가 죽은 거죠. 정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도 내가 헌법 재판관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말을 할 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무슨 뭐 공수처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지금 최상목이라는 부총리가 지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대통령도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나도 탄핵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면 뭐가 나오느냐? 자기의 부족함이 나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거고 또 자기의 부족함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르게 써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분별력이 있는 것, 살피는 것은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무턱대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를 살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와 자기를 살펴서 어떤 허물과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만 살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피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펴보니까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죄가 많네.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러댕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 자기를 살피고 십자가를 살피니까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살피고 예수의 십자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래서 내 죄를 전부 다 몽땅 예수님에게 다 옮겨놔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손잡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살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자기를 살피면 자기의 죄가 보입니다. 자기의 죄를 먼저 보고 십자가를 살펴서 주님의 사랑 앞에 자기 죄를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렸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다. 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지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죄 가운데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살펴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자기 죄를 용서를 받고 거룩한 성품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십자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령은
자기를 살필 때도 역사를 합니다. 십자가를 살필 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동행할 때도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떠나서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살필 때도 성령의 역사를 살피고 십자가를 붙들 때도 성령의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손을 붙들 때도 성령의 역사를 살피면 성령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성령은 예수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고 성령은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십자가 앞에서 성령은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손 붙들고 금년 안에도 우리 거룩함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한 해를 살아서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